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족에 관한 그리고 이웃에 관한 가장 행복한 달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가정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시편 128편 말씀을 본문으로 가정의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 시민 한 명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뒤 미국 의회는 이에 이 시민의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올 것을 결정합니다. 군함이 알제리에 도착했고 그 유해를 싣고 뉴욕의 항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합니다. 예포를 쏘아 올립니다. 그렇게 이 배를 맞이합니다. 이 배를 맞이하러, 이 유해를 맞이하러 미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까지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 유해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잘 아시는 노래지요?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존 하워드의 유해였습니다. 이 노래가 가리키는 것은 진짜 행복은 즐거운 어느 곳에 있거나 어떤 향락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주는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을 통해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뜻으로 경외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공경하며 두려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는데 시편에 25번 나오는 복입니다. 6회는 행복으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19회는 복 자체, 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를 다 포함한 포괄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데는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서서 혹시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분의 심판 앞에 나는 어떻게 서리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 두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과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워하는 마음, 어느 사람이 복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받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누리는 것인 줄 압니다. 이에 반해 인생의 불행은 뭔가 행복을 위해 많이 모으고 많이 일하고 땀을 흘렸지만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생활을 할 때 2개월간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심양을 거쳐서 제 선교지가 있는 길림성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파트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심양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심양에 이렇게 시내버스로 가다 보니까 어디 아파트도 아니고 큰 궁전 같은 걸 짓고 있어요. 근데 한 정거장 그곳에 도착하니까 건물을 짓는 곳이 보이더니 2정거장, 3정거장, 4정거장, 5정거장 갈 때까지 한 건물이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파트너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은 도대체 무슨 건물이냐? 그랬더니 제 파트너가 하는 말이, 선교사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돈 많은 중국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10년째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 받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건축물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다 완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채 완공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 지어지는 거대한 저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미 지어진 저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미 지어져야 내게 복이 되는 것이죠. 농부가 땀을 뻘뻘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하지요. 열심히 공부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하겠지요. 그런데 시편은 복 받은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그 결과를 또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128편을 잘 묵상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26편부터 보시면 125편, 이 125, 6, 7, 8, 9 이 시편의 이 노래들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작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27편, 6편, 5편 모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갈 때마다 불려졌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쉽게 설명하면 찬미가의 찬미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우리처럼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7편 1절을 왼편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오른편에서 128편 1절을 노래 부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는 것이지요. 이 시편 128편이 이어진 시편이 127편입니다.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1절 말씀에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 노력하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127편 2절이 128편 2절과 정확하게 대조됩니다. 128편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일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떡이 채워진다라고 말한 반면에 127편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사람, 다시 말해 욕심에 이끌려 일하는 사람, 죽도록 일하는 사람, 잠도 물리쳐 가면서 정말 수고로이 일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도록 일해서 떡은 좀 먹을지 모르지만, 죽도록 일해서 돈은 좀 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쉼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아삽과 다윗의 기록입니다. 레위 사람 아삽과 왕인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127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죠. 누구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묵상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던 그 사람이,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전도서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던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 즉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의 삶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시여 우리 남성도 남편 여러분께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이시여 아무도 하시진 않으시지만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포도나무의 의미는 영적이고 육적인 열매들로 가득함을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고 이 사람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를 묘사하면서 이 두 감람나무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서로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오래 참고, 그 누구보다도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28편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가정,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을 통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집들이 모인 곳에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곳에 건강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정말 내가 속한 작은 가족 그리고 가정, 이 작은 그룹의 행복이 온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귀저귀를 널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요람 55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기 귀저귀를 널고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었다. 그때 루터는 큰 소리로 저들이 웃도록 그냥 두라.
하나님과 천사들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목사요람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교역자 204페이지에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대하신 모습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가족을 중시하는 목회자였다. 복음교역자 204페이지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상은 위대한 사상가보다 가정의 축복이 되는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국의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1813년 미얀마 선교사로 미얀마로 떠나 선교를 하게 되죠. 그는 선교 과정 중에 불행히도 두 아들을 잃고 마침내 아내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 초기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을 잃었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이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곤 했다. 우리는 천국이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서로 향해 말하곤 했다. 여러분, 그가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행복한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낸시가 죽은 후에 그는 그의 장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소중한 아내와 두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곳, 하나님이 사는 그곳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스는 고난 중에도 가졌던 소망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를 그는 꿈꾸었습니다. 거대한 불교의 나라, 황금성의 나라,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 땅을 바라보며 그는 끌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저드스는 그곳의 핍박과 압박 중에서도 선교 일지를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대들이 토하는 목소리보다 강력한 음성, 나의 왕국의 주인의 음성이 이 땅 도처에 울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우상 숭배의 우상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그 열렬한 노래 대신에 위대한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땅을 뒤엎을 것이다. 1813년 그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37년 후 미얀마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21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영향력, 한 가정의 위대한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그는 브라운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천재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능력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어의 문법책과 미얀마어 사전에는 그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함으로 이 미얀마가 문맹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업적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또 그녀를 위한 질그릇처럼 여겼던, 그녀를 질그릇처럼 여겼던,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사랑했던 저드슨이라는 선교사, 그 둘의 사랑스러운 교제가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을 위해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최고의 열정을 쏟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 열정을 쏟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저드슨 선교사가 이룬 업적보다 더욱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